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성전 입당 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10년 12월 첫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 성전을 완공하고 여기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이름 자체가 이 성전에 우리가 어떤 소원을 담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말씀 성전이죠. 우리 교회 사역의 제일 중심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삶 공동체. 우리가 그전에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이렇게 좀 풀었었죠. 그러다가 좀 줄여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 심장과도 같은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니 해도 대표적인 곳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제 14절로 내려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심장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66권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이것이 제대로 돼야 그래야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그러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거를 얼른 머리에 떠올리실 텐데 선교라는 단어든 전도라는 단어든 근본적인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 믿는 집안 사람한테 전도하든 동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먼 해외에 가서 하든 그게 다 전도요, 선교죠. 그런데요, 선교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들의 삶에서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들이나 먼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주일에 교회 예배 참석하고 또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이기적이고
또 독하고 싸납고 남하고 충돌하길 잘하고, 만일에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에 선교의 길이 오히려 막히겠지요. 아이고, 저 사람처럼 될까봐 겁나서 예수 못 믿겠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얘기하는 거,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런 모든 내용 컨텐츠가 66권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믿고 진리라고 확신하고 또 그 얘기를 전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먼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에 양대 축이 있습니다.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이 양대 축이죠. 이 말씀 성전에 입당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만 8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또 가문 대대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온갖 복이 우리의 삶으로 흐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전에 드나드시는 모든 분들마다 이런 복을 받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달력이 쭉 지나가면서 12월 달력, 이거를 이렇게 이제 11월 달력 뜯어내고 보면 한 해가 다 갔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달력이죠. 신앙 달력. 근데 교회력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그 흐름에 맞춰서 구성된 것이 교회력입니다. 근데 교회력으로 보면 1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미리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대자, 오실 림자,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그래요. 강자는 내려오신다 하는 내릴 강자죠.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 근데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 주일이 1년의 시작입니다. 올해는 또 대림절 첫 주일이 12월 첫 주인데요. 대림절이 4주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와요. 그러니까 어떨 때 대림절 첫 주일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첫 주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교회력으로 보면 1년의 첫 주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멋진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을 거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1년의 절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시되, 특별히 2018년 대림절부터 새해를 맞이하는 내년 연초까지의 이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 새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 설레는 마음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좋은 일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명제예요. 라틴어로 한번 발음을 해보면 유명하죠. 고기또 에르고 숨, 이렇게 발음이 되죠.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내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기또, 그래서 무슨 고기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이게 라틴어에 고기또 하면은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숨,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존재한다, 살아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사유하는 존재다. 그래서 참 훌륭한 신앙인이요 또 철학자이자 탁월한 사람이었던 파스칼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뭐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저 유명한 얘기, 생각하는 갈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이 명제에 기대서 이 명제를 좀 빌려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다린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림절은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기다린다, 기대한다, 희망한다, 그러는 대자니까 기다리는 절기예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4주를 걸쳐서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 사람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람은 기다림,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하는 거, 희망하는 거, 바라는 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드시면 살아오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또 그분보다 나이가 좀 적은 어떤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유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다 해봤어. 또는 아유 그거 아무 소용없어. 아이고 유별나게 굴지 말어. 다 그게 그거야. 이런 얘기를 나이 드신 분들이 하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면 아이고 아직 젊네 좋으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젊은 사람들 보면 아유 그냥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깔깔거리면서 웃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든 채 하는 게 삶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젊음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나이 드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이 점점 들어가시면서 아유 다 해봤고 다 경험해봤고 인생 별거 없고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실라 그래요?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아직 숨 쉬고 있으니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뭔가를 바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바란다. 이거를 젊은이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로 말하면 젊은이들이요 비전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젊은이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나는 인생에 지금 현재 아무런 기대도 없다. 그러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 인생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연세가 점점 드시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특별히 기대할 거 있나? 그런데요, 사람이 뭐를 기대한다, 바란다 할 때 굉장히 큰 거, 엄청난 거를 기대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 몇백억 또는 몇천억 프로젝트를 한다. 이 사업을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 정도 계획하고 그 정도 비전을 갖고 그런 일의 성취를 기다린다. 그거 할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어떤 분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가 내년에 학교 들어가. 근데 그거야 모든 애들이 다 나이 되면 학교 들어가요. 그거는 유별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손녀 학교 들어간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분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처음으로 학교 가던 그때 일이 제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그거를 기억하고 나중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학교도 초등학교도 아니고요. 이렇게 가방 딱 메고 가는 거 보면은 머리 끄트머리 요만큼 보이고 가방밖에 안 보이고 밑에 다리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서 목표할 때 처음으로 유치원 갈 때, 그래서 큰애, 둘째, 두 아들 녀석이 같이 손 붙잡고 유치원 가는데 집사람은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웠나 봐요. 저는 그렇지 않았고 나중에 집사람이 얘기해서 이 사람이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웠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의 삶에서 내가 뭐를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설레. 가슴이 설레야지요. 심장 부정맥 말고요. 그건 안 좋은 거고, 가슴이 설레고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대림절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한 설렘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나 자동차를 타고 갈 때나 어디에 가서 어른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다 그렇거니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애들은 물론 졸리면 걔네들도 잡니다만은, 근데 졸음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애들은 눈 동그랗게 뜨고 기차 타고 가면서 쳐다보고 엄마랑 손 붙잡고 가면서 엄마 손에 끌려가면서 앞뒤 보고,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요. 자신의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아이들의 눈을 반짝거리게 합니다. 아이들의 몸에, 온몸의 세포가 무슨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금방 달려갈 듯이 마치 용수철을 꽉 눌러놨다가 놓기만 하면 튀어오르는 것처럼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지면 그런 상황이에요. 조그만한 어떤 일만 있으면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막 웃을 준비가 돼 있고, 또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짜릿하고 또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생명의 힘이라고 그래요. 호기심이지요.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설렘이지요. 살아있다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감동, 경탄, 찬탄,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의 기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만드시는 것이면서도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중간중간에 감탄하시고 경탄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아주 밋밋하게 서술형 문장으로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감탄이에요. 이야, 좋구나.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제일 처음 생겼을 때 그게 생기자마자 있었던 제일 최초의 리액션, 반응이 뭔가, 그게 바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탄, 경탄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 있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강단 오른쪽에 이제 겨울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 이제 겨울이 되면 그 해하고 그 다음에 올 해를 묶어서, 저 현수막에 보면 2018년, 2019년 겨울 이야기. 근데 그 밑에 보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사실은 저기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거는 두 단어가 붙은 거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리고 뒤에 마스, 이게 메스,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써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예배하며. 이게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리고 새해가 열리는 그 복된 계절, 이게 바로 대림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와 새해로 이어지는 계절인 거죠. 이 계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지요. 뭐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아이가 오랫동안 조그만 여자아이가 인형이 이렇게 있는 이만한 집을 만들고 그런 거를 갖고 싶었어요. 그럼 아이는 그걸 갖고 싶어서 자꾸만 생각하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조르고, 그러면서 아이는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너 그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게.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애들 선물 제일 좋은 거는 그 아이 생일날 사주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주일날 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은 주일날 입고 오는 거예요. 아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더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려요. 그리니까 그걸 가리켜서 그리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바라는 그것에 대한 기다림, 그리움이 막 설렘이 되고 기쁨이 되면서 생활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낯설다 이 단어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살이 쭉 걸어가며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아이고 유별나게 굴지 마라. 아이고 아직 젊네. 근데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새벽이나 또는 저녁 때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이 성수동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그 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 15년째 목회하는 건데 저도 여기 15년 살았으니까 성수동 골목 알 거 아니겠어요. 수도 없이 다니고 근데 갑자기 어떨 때 그 거리가 낯설게 보여요. 그러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휴대전화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지요. 그 사진에 담긴 그 골목, 거리, 전봇대, 전깃줄 그 순간에 담긴 거기에 진짜로 행복하다. 진짜로 멋지다. 이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움, 기다림,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있죠.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예레미야. 예언자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미래에 올 어떤 일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그리고 그거를 설렘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움, 기다림이 기쁨과 설렘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내외를 부르셨어요. 이 내외를 부를 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내외간들 아이를 갖지 못하면 왜 이게 임신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나 그래서 치료도 받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내외가 뭐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는 이 내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 내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요. 그런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도중하차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한 내외지요. 하란에 살고 있는 그 부부를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름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죠. 하란에서 떠날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대아 땅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아브라함 나이 70세였는지 72살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75세보다는 조금 더 전이었겠지요. 아브라함 내외가 하란에 살 때도 그랬고 우르에 살 때도 그랬고 잘 살았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구체적인 성경 기록은 없지만 이런저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우르에서도 잘 살았고 하란에서도 잘 살았고, 그리고 갈대아 땅 우르나 그리고 이쪽에 하란이나 큰 도시고 살기 좋은 곳이고
거기에서 살기 편했고 돈도 잘 벌었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살기 편하고 돈 잘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내외를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이 내외가 헌신합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부르실 때 아이가 없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약속하십니다. 내게 아이를 준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내외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 그랬다. 우리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거를 기다리며 그거를 그리워하며 설렘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이 이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고요. 그러면서 기다림이 실망으로 바뀌고 그리움이 섭섭함으로 퇴색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내외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게 늦어지니까 신앙이 변질됐다, 신앙을 배반했다, 그러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내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내외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보, 그냥 하나님을 이해해 드립시다.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해놓으시고서 아들을 안 주시는지 우리가 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또는 주실 사정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드립시다. 아마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그냥 입장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앞으로 그냥 그렇게 살지 하면서 정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이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에게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얻는 것이 어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은 온통 가정 분란의 사실은 핵심이 됐죠.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폭풍도 지나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사라의 생리까지 끊어졌고 이제는 포기하지, 그냥 하나님이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지, 이 정도로 정리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손님이 찾아와요. 근데 언뜻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 대접을 잘했거든요. 극진히 대접하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들이 이 내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가 이 천사가 자기 남편에게 하는 얘기를 장막 문 뒤에서 듣고 나서 속으로 웃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리도 끊어졌고 노쇠했는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얻는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가 웃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호와께,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실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 고민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적어도 내 심정이 순수하고 내 동기가 순수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계속 기도하셔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금방 이루어지진 않고 자꾸 시간은 지나가고 에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한 것일까요? 여기 창세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이런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이 생기지요. 이 똑같은 말씀을 1000몇백 년 정도가 지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어떤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시골 어떤 처녀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이 깜짝 놀래요. 제가 아직 결혼해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때 그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사실은 보석처럼 많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헌신이 없는 내가 문제고,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욕심 사나운 내가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두 껍을 들춰보면 사실은 내 이기적인 또는 내 자존심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못난 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날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잃어버렸던 그 기다림, 그 그리움, 그 설렘, 그게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겠어요? 천사의 방문이 있던 그날 이후 1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를 주실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설렘이 가득했을까요?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사라에게 아이가 들어섰겠지요. 이 두 내외는 늙음하게 얻은 그 아들 때문에 임신하고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공동 우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여름철에 가물면 물이 이제 점점 내려갑니다. 물이 마르는 거죠. 그럼 두레박을 이렇게 내리면, 이게 물이 차 있을 때는 두레박을 내리면 물에 척 떨어지죠. 근데 우물이 다 마르면 밑으로 두레박이 돌에 닿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동네에 펌프가 있는 집이 있는데 물이 잘 나오는 그런 집이나 또 수도를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집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받아오고 이랬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동네 물이 마르면 동네 어른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아유 큰일 났네. 그리고 다른 집 가서 물 얻어오고 이러는데 물이 이제 우물에서 이렇게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동네 우물 거기에 옆에 시계방도 있고, 시계방은 저랑 친한 친구 아버니 친구 아버지가 시계방 하시는 분이고,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거기에서 물이 차올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기다림, 그리움, 설렘 이런 단어가
내 인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그런 단어가 다 말라버린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드셔서 아유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제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보면 돼서 제가 어떻게 제가 처신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같은 70대 같은 80대도 어떤 어르신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분의 눈빛이나 그분의 삶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존중, 감사, 배려, 감탄, 찬탄이 생활 중에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설렘이 혹시 말라버린 건 아니에요? 두레박을 내리면 그냥 돌에 이게 닿는 소리가 들리는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갈망, 기다림, 그리움이 우물물이 차오르듯이 여러분 심령에서 차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 대림절의 기간이 매년 돌아오는 거 맞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절기 그거는 매년 돌아오지만 그 시간의 시공간은 매년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 2017년 대림절 첫 주일 그 시간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시공의 흐름은 앞으로 직선으로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일에 처음 찾아온 대림절이에요. 2018년의 대림절이 내가 이후로 앞으로 걸어갈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어떤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대림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적어도 그런 기대는 가지고 계시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보여요. 뭐를 바래야 그래야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도 한 사람 눈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엔 안 보여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연중절기에서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기다림과 그리움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 설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